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되기도 하는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성도의 노래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한란가난과 고난,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한란가난과 고난,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 예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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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가사는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의 얼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번 똑같이 오는 시간, 똑같이 오는 예배, 똑같이 있는 찬양 시간, 똑같이 오는 주일, 목숨을 버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한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 말고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싸우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08장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복된 이 귀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니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주님 뜻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곳 예배당과 각 초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 전도와 이웃 섬김과 그리고 성도들이 친교나 모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
우리 믿음과 열심이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온갖 세상의 변화로부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각종 도전과 사회적 환경이 교회 성도들을 몹시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이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은 단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을 마치고 우리 기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안 받아가신 분들은 기념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은 연기가 되어서 우리 10월 17일, 24일, 31일 주일에 3주간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10월 10일 주일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holyhill.kr인데요. 우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근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재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묶여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을 땅에다 쌓아두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돈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땅에다가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왜 그거를 그렇게 쌓아두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옛부터 속담에도 돈에 관한 속담들 중에도 돈의 능력을 강조하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이라면은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속담에도 머니 톡스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돈이 힘이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바로 권력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돈에 관해서 제일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도둑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안전이 보장될 것 같고 또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을 확보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를 원하고 쌓기를 원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 자식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좀이 쓸고 녹이 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있으면은 바퀴벌레가 꼬이고 날파리가 꼬여들듯이 돈이 있으면은 끝내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도둑이 듭니다.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꽤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매일 현금이 가득 담긴 가방을 집으로 들고서 귀가를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돈 셀 기력도 없어서 방 하나를 아예 금고로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다가 돈가방을 던져 놓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방에 계속해서 돈이 쌓이다 보니까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그 돈에 손을 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됐고 그 가정은 파탄이 나버렸어요. 돈을 쌓다가 생긴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다가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제일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만은 우리는 그 재물을 다 써보기도 전에 못 쓰게 돼 버리거나 도적을 맞아서 또 다 잃어버리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꼭 재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이것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녹슬어 버리거나 병들어 버리거나 언젠가는 도적을 만나서 다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쌓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환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사라지거나 돈이 나를 해치기 전에 돈을 선한 관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돈은요, 내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나를 소유하는 지경까지 이르면은 나는 이미 부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돈에 묶여버린 나머지 자유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그 돈으로부터 내가 부패하기 전에 그 돈 가지고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돈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막 허비하다가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해고를 하려고 했어요. 해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종이 어떻게 하죠?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부채를 다 탕감시켜 줍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의 돈을 횡령하다가 해고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제는 배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배임의 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게 마땅히 유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무책임한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하실까?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적어도
재물의 목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써야 될 곳에 바르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해고되면은 자기가 더 이상 월급을 받고 생활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이제 월급이 아니라 자기는 앞으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그렇게 선심을 써서 탕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물질로 대하는 것, 돈을 돈으로 대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청지기는요, 돈으로 관계를 만들었던 것, 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은 관계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쩌면은 자기가 장사해야 될 돈을 가지고 전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자기 돈을 돕는 데다가 다 써버립니다. 랍비나 레위인은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분명히 지금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어쩌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자기들은 지금 제사 드리는데 바쁘다고 해서 그 길로 황급하게 늦을까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다 좋다. 그런데 어쨌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당한 자기 이웃인 유대인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걸 따지지도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시간을 이 사람 한 사람 생명 살리는데 다 써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있는 곳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에게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또 그 방법이 자기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다 돈을 쌓는 길은 사실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땅에서는 돈을 흩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은 거름과 같아요. 거름은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쌓아두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거름을 땅에다가 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는 기름이 지게 하고 거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거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보물이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풍요를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쌓다가 내 마음까지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보물이 내 마음까지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은 다름이 아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이 세상에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그 재물이 내 마음을 붙들어두기 시작합니다. 묶어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마음이 묶여진 사람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돈의 마음을 다 뺏기고 나면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면은 우리의 눈도 갑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어떤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눈도 그쪽으로 자꾸 찾아갑니다. 마음이 먼저 보고 눈이 그 다음에 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으면요, 우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밝아야지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성해야지 우리 몸을 바른 곳으로 인도를 다닐 만한 곳으로 다니게 하는데 눈이 나쁘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도 떨어지고 우리의 분별력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밤길에 등불을 하나 들고 가는데 이 등불이 꺼지려고 가물가물해요. 앞이 잘 안 보이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지고 가다가 그 등불이 완전히 꺼져 버리면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요, 돈이 모든 관계를 다 결정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겉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다 속으로는 돈을 따라서 계산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뭐가 있죠? 항상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모여듭니다. 돈을 따라 모이고요, 돈을 얻고자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돈이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중력과 같이 사람들을 막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게 돈이에요. 성경은요, 그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돈에 욕심내는 사람은요, 미혹당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을 당해서 옳고 그름을 놓쳐버립니다.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근심이 결국 어떻게 하죠? 그 근심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칼이 되어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돈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돈을 그냥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에 사랑하고 돈에 묶이고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쌓여서 살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로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돈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직장에서 다달이 받는 월급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복권이나 뭔가 일확천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거를 바라고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한꺼번에 큰 대박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투자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삐끗 잘못하면요, 본전까지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파산이 되어서 결국 그것으로 괴로워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될까요?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먼저 돈 때문에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고 혼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돈을 잃기라도 해보세요. 그럼 순식간에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 근심이 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지 말아야 될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을 쌓아두는 것은요, 돈에 예속되는 지름길입니다. 돈에 묶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발이 묶여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눈은 돈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서 걷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버리죠? 재물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만몬이라는 그 아람어입니다. 이 만몬은요, 재물, 재산, 부, 소유 이런 것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 만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본 성경은 만몬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몬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소유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속삭임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만몬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10,000원을 줬어요. 이 아들이 돈 10,000원과 아버지가 비교 대상입니까?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돈 10,000원을 받아든 아들이 아버지보다 그 10,000원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 아들이 돈 10,000원을 가슴에다 품고 막 만족한 얼굴과 희열을 느끼면서 있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다, 아버지는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다 하면은 이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격화하면서 돈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돈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섬겨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냥 돈을 그냥 돈으로 바라보지 않고 돈 이상으로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것을 바로 만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돈은 결단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무슨 뜻이죠? 돈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돈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 돈이 만몬이 되고 돈이 신격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돈을 섬기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거의 힘든 일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이 질서를 거부하면서 사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결과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역발상이에요.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돈으로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사랑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왜 잘 안 되죠? 우리가 계속 속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세상 살아봐.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고 계속 내 안에서 워낙 크게 그 소리가 울려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 울림을 확실하게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내 속에서 계속 울려 나옵니다. 주변의 모든 증거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다 돈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다 자꾸 속아 넘어가요. 돈 때문에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며 돈 버는데 모든 내 무엇보다 소중한 내 생명까지도 다 허비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것이 뭐겠습니까? 돈 버느라고 내 생명을 다 써버리고 그 생명이 병들어서 결국은 그 돈을 다시 써가지고 내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을 다 쓰고 돈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또 돈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고통을 뚫고 지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뚫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인가요? 날마다 돈을 묵상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가 복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달리 표현하면요, 밤낮으로 말씀 생각하느라 돈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은 소명 생각하느라 돈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느라고 돈 생각에서 떠나 있는 것, 그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겠습니까? 물질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을 섬기지 않게 되고 물질에 묶여 있지 않고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좀 못 살더라도, 비록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 선택의 기준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돈의 70% 이상이 다 어디에 있죠?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돈이 다 숫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숫자. 이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없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돈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이 돈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면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숫자 그 하나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한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돈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나를 섬기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더 남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꿈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건 전혀 없건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돈을 쫓아서 우왕좌왕하지 맙시다. 돈을 섬기면서 살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고 또 돈을 쓰거나 쌓아놓지 맙시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나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지 않고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우리가 돈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형편과 또 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전능하신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의 해결자이시며 또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섬길 때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부르심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며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득하게